이번에 영국에 있는 동안에 완전히 한국판이었어요. 저녁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웅성웅성하면서 뭔가 재밌는 게임을 하는 듯해요. 제가 지나갔더니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마치 뭐 한국 사람이란 걸 알아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더니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 가요가 들리고요, 한국말로 따라 부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라는 책입니다.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내 판, 자기만의 판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창력이 있고 음색이 좋아도 남진 나오나 노래만 계속 부르면요, 모창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 내 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 판을 만들까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냐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도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요, 어머니의 힘이 느껴져요. 막 그립고요, 뭔가 이 가슴이 뭉클하는 것을 느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꿈이 커져갔어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다니엘, 사자굴, 다윗왕 미소년일 때 용맹 골리앗을 쳐부시고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던 일 생각하면서 점점 꿈을 키웠거든요. 이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 히브리 말로 야라시라고 하죠. 야라시는 야라시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야라시에게 꿈을 주신다. 꿈을 주셔요. 여러분, 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 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계시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계시적인 꿈을 꾸면은
일상의 문제에 확신이 서요. 일상의 문제에 답이 확신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계시적인 꿈을 꾸면요, 크게는 요셉의 꿈 같아져요. 한 나라, 한 도시, 한 민족, 예언적인 캐릭터, 예언적인 꿈을 꾸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개꿈도 있습니다. 선잠 자다가 개꿈 꾸는 것도 있죠. 금방 잊어버려요. 물론 악몽도 있습니다. 악몽을 꿨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꿈을 되짚거나 캐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명이 이 꿈이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나에게 예언적인 계시적인 꿈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꿈이 뭘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잠언의 말씀 다 같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No vision, people perish.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 비전, 꿈이 없다면 people perish. 백성들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은 힘입니다. 꿈은요, 꿈꾸다가 꿈속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실상 전환된다. 이번에 한국의 여권의 파워를 제가 느꼈어요. 한국 여권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실은 영국 런던에 히드로 공항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좀 긴장을 합니다. 미국보다도. 왜냐하면 난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굉장히 살피고 질문이, 이렇게 센시티브한 질문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요, 한국 여권을 가지고 EU 통과하는 곳으로 가요. 마치 유럽의 한국가처럼. 저 사람도 안 만났습니다. 키오스크에다 여권 사진 뚝 찍고 그냥 나갔어요. 한국에 나갈 때보다 저는 한 30초 더 먼저 나갔던 것 같아요. 한국의 힘, 한국 여권 파워가 이렇게 실상이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식당의 힘이 뭔지 아세요? 음식 맛의 힘인 줄 알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식당의 리뷰가 그 식당의 힘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식당을 갈 때 리뷰 먼저 봅니다. 한 10개, 15개 달려있으면 리뷰라고 안 칩니다. 적어도 1000개 넘어서 2000개 달려있다 그러면 이 식당에는 뭔가 있다 그러고, 여행지에서 편안하게 그 식당을 제가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죠. 요즘은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핫하죠. 참가자의 가창력을 갖고 점수로 전환시켜서 최종 우승자까지 경영을 이렇게 뽑는 것을 봐요. 힘의 이런 것이 숫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한 일 중에 영국에서 둘째 날 웨일즈 목회자를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회를 같이 인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꿈을 나눴습니다. 2016년 우리가 우리 교회 교인과 98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 런던에 도착하고 웨일즈에 와서 선교를 했었다. 그때 비전 같은 꿈을 나눴는데 200,000 people, 20만 명의 영혼을 saved soul, 영혼을 구원하자고 꿈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팩트를 얻게 됐어요. 내 친구 목사들이 저를 쿡쿡 찌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별목 코로나 이후에 영국인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카운트를 해보니 20만 명을 훅 지나갔다는 거예요. 20만 명을 훌쩍 지나가서 1밀리언, 100만 명의 영혼이 교회를 다시 찾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뜨거워졌어요. 언제 20만 명을 하나, 그냥 꿈 같은 얘기로 전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저보고 20만 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20만 명을 네임 리스트를 적으라 그러면 저 못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한 20만 명을 외쳤을 때
그 100만 명이 돌아온 중에 20만 명의 외천의 영향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 영국에서 저한테 소식이 왔어요. 한국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컬렉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랬더니 이 100만 명이 아니래요. 100만 명을 널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실은 200만 명, 2밀리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밀리언이라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 20만 명을 얘기했는데 2밀리언, 200만 명이 됐다는 건 10배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출처를 대라, 확실한 출처를 그랬더니 영국 바이블 소사이어티에서 팩트로 숫자를 카운트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꿈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이 꿈을 실상으로 전환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만인의 어미가 되리라. 꿈 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씨는 말랐고 자신의 태는 죽어버렸는데 뭘 천만인의 어미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이러고 끝나고 할머니한테 무슨 천만인의 어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천만인 어미라 그러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이 실상 전환됐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꿈을 줬어요. 다 끝난 인생에게. 모세가 왕자 때 그 꿈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 끝난 인생.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그냥 처가살이로 무명의 이름으로 할아버지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끝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습니다. 꿈꾸기 시작해요. 출애굽이라는 꿈을 갖고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모세의 이적을 보세요. 홍해를 가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아멜렉이 진멸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도 겨자씨만한 이런 콩알보다도 작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줄 나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것이에요. 이산도로 들려 저기에 빠지라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스페인은요 한국과 엎치락뒤치락 하던 사이예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실은 스페인은 우리보다 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회복률이 한국보다 빠르게 앞섰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국민총생산에 보면은 관광 수입이 18%를 차지해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관광 수입 18%라면 대단한 겁니다. 유산이 많은 겁니다. 1492년 이세벨 여왕과 콜럼버스가 콜라보를 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했죠. 신대륙에서 많은 금과 신대륙에서 많은 자원들이 어디로 와요? 스페인으로, 과달기비르 강을 통해서 스페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부를 누리고 그런 새로운 문화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계 제1위의 대국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많은 건축을 했어요. 지금 스페인 가면은 톨레도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천년된 도시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조금 천년된 도시가 귀퉁이에 이렇게 한 이렇게 10,000평 정도 그렇게 민속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도시가 그대로 있어요. 중세 때, 고대 때 도시가 그대로 있으니까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에. 그러니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것을 잘 보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도 지금도 후손들이 몇백 년째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것을 보러 사람들이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죠. 한국을 얘기해 보죠. 한국은 여러분 땅을 파면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살 길은 교육입니다. 뭔가 자원을 갖고 와서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 되팔기를 시작해야지 한국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척박한 상황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뭔가 집어넣어서 넷다, 셋을 집어넣어서 7, 8을 만드는 거하고 물려받은 것이 너무 유산이 많아요. 찬란한 유산이 많아서 그것만 보러 오는 사람만 엄청나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제 영적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100만 명의 구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작정을 하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큰 꿈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힘입니다. 꿈은 힘입니다. 수능은 이제 입시철이 되면 항상 긴장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신은 9등급제입니다. 앞으로 내신은 5등급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큰 변화예요. 9등급일 때는 여러분 격차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10에서 15% 정도니까 이 정도예요. 하지만 5등급이 되면 뭐 30% 넘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 이렇게 30% 이상 차이가 나면요, 아니 내신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면은, 등급에서 차이가 나면 수능으로 뒤집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략이 뭐예요? 자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진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전학을 가는 겁니다. 어디? 멀고 먼저 바닷가에 아름다운 뭐 이렇게 평온한 학교로 전학을 가서 거기서 자기의 내신을 좀 이렇게 쌓는 것입니다. 그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능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수능으로 다 메이크업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일이지 어떤 결과에 꽃을 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구간이 튼실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여기가 기초가 구간이 허물어지고 빵꾸가 나 있는데 위에서 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꽃은 여러분 그냥 허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꿈이라는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꿈이라는 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생각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이 강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과 스피릿, 영을 헷갈려요. 그래서 자기 혼, 자기 마음이 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완전히 별개예요. 혼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 고집이 강하죠. 자기 철학이 강하고 자기 경험만이 자기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가본 곳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답답한 사람이 딱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혼이 강해요. 그러면 지레 짐작하고 결정합니다. 지레 짐작하고 미리 선택을 해요. 영적으로는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나의 고집, 혼이 강할 경우 하나님은 내 목회와 내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날 깨트리시고 나를 혼이 나게 하셔서 내 혼을 완전히 한번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알게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주셨으나 등한시 여기면은 거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시 사명에 불타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사명이다. 오늘 하나님의 사명의 힘을 받아가는 날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는 두 종류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예요. 그건요, 내버려둬도 되고 내가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자체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점점 커지는 거지. 이 무서운 문제가 내게 다가와. 동트면은 그 문제를 직면해. 코앞까지 왔어. 그래서 나는 두렵고 나는 도망가고 싶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내일 해 뜨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벅저벅 다가오는 문제에 난 압도되고 있으니까. 대개인 경우 이 문제에 깔려 이 문제가 여러분 두꺼워지고 이 문제가 넓혀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맞으면 노쇠가 돼서 철판이 돼서 나를 프레스, 아주 그냥 진 누르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핸들링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나를 향하여 태산같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사명이다. 사명은 이 모든 것을 뚫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같아요, 달라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생각은 던져버려라. 다 아멘 하시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을 던져버린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The Spirit of Sonship,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Spirit of Sonship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같은 아버님인데 막내딸이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느 것이 거리가 더 가까워요? 부르는 호칭이 호칭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칭에는 마음의 온도와 거리까지도 여러분 짐작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름과 겨울은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여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겨울에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답은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을 하는 겁니다. 한반도 여름에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디스턴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썰렁해집니다. 교회 갈 때 썰렁해집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이 썰렁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세상에서 자신감이 뚝 하고 떨어지고 낙심과 좌절이 됩니다. 이런 이 폐지에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문제가 갑자기 나오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문제가 굴러 들어옵니다. 저벅저벅 들어오는 것이에요. 잘 풀리지도 않고 그 문제가 실타래 마냥 점점 늘어지고 길어지더니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일까요? 밤잠 안 자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 꿈, 내 생각, 내 경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답이 없어요.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썰렁해지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를 갖고 있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 멀어질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헤어지는 중입니다. 아직 헤어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지만 헤어지는 중입니다. 정떼는 중이에요. 상대방이 결정적인 찬스가 오면은 그것을 딱 잡아서 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마음 먹은 거예요. 자기는 거리를 뒀어요. 이미 저리 놓은 것이 마음에 헤어졌지만 해왔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결정적인 찬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시편 73편 12절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울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볼 때 자기의 왼수,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천하의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안해. 재물은 점점 불어나. 영어로 보면 뭐라고요? free. 근심 걱정에서 free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재물은 조금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amazing wealth, 재벌이 되어가. 자기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데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자기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묻을 듯 그들의 파이널 데스티니를 알렸다는 거예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그들의 종말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slippery ground, slippery 뭐죠? 미끄러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slippery, 여기 slippery라니까 조심하십시오 할 때 slippery라는 표현을 해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정한 것이에요.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우리의 끝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데 나는 문제도 많고 나는 정적도 많고 왕이 있으나 하루도 가시방석이고 나의 자식은 죽어나가고 나의 자녀는 이렇고 그리고 또 나라는 이렇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을 섬기는 저들은 오히려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그래서 저들이 입을 삐죽이면 뭐라 그러냐면 너 이스라엘의 가장 찬양 노래 잘하는 이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의 하나님 지존자가 너의 형편을 알아보시느냐, 지존자가 너를 알아보시고 너를 도와주시느냐, 차라리 내게로 와서 절하라, 내 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결론이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들과 나는 끝이 다르다. 악인의 끝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돌베개 베고 잡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집을 나왔을 때 노숙하면서 돌베개 잡니다. 얼마나 딱딱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하는 동안에 실은 무거운 짐이 있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끝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한별 하면서 내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천사도 흠모하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천사가 왜 흠모해요? 천사가 왜 흠모해? 자기들은 상급이 없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말미암아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세마포와 함께 여러분 하늘나라 상급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천사가 이것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미천하고 죄 많고 우리가 많은 것이 문제투성이고 말썽이투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인생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천사에게 맡기시 않은 것이에요. 왜 천사가 이것을 부러워할까요? 왜 천사가 이 일을 부러워할까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실상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실상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그 줄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선에서 여러분과 나의 얼굴이 마주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보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는데, 거기 영어 성경은 날 live.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아는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다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방치된 삶이고 자기 혼자 결정해야 되고 자기 혼자 선택해야 돼요. 아무리 칠흑 같은 밤, 아무리 어려운 밤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자기 혼자 외롭게 결정을 하고 외롭게 인생을 쌓아가야 돼요. 그러니 누구 하나 마음 놓을 수 없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자기 보호, 셀프 디펜스가 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가 이 상처를 감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고와 같이 던져놓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어지는 중이세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심정적으로 가까이 한다, 다 아멘하고 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됩니다. 기도를 당장 시작합시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마음 12번 먹어도 소용없어요. 하루에도 12번 위로 아래로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이 내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차를 갖고 계시는데 기도라는 절차를 통하여 나를 가까이 하게 됐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에 가득했는데 기도를 안 해. 옛날에 왕년에 기도했던 것만 생각하고 왕년에 어려울 때 그거 기도했던 것만 생각하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당장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 사명에 따라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 보이지 않는 다른 나라, 바다 건너의 다른 대륙의 모든 것을 이동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를 당장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은 간단해요. 두 번째, 스트리트 에반젤리즘. 당장 거리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나가서 사람을 만나 예수 믿으고 예수의 피를 간증하거나 그들에게 하긴 부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띠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세요. 아니면은 누군가 부침개를 붙이고 누군가 떡볶이를 만들고 누군가 어묵탕을 만들고 누가 팝콘을 튀기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할 때 그 옆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잘 팔리고 손님이 껴려면 바람잡이가 있어야 돼요. 그 옆에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내 방에 앉아 드럼문제 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부흥이 일어날 짓 하면 부흥이 뚝 떨어져요? 구름이 뚝 떨어져요? 뭐 도시락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 우편에 그물질이라도 해야지 거기서 찢어지도록 잡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떨어지기만 기도하면 뭐가 돼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 한 사람에게 역사도 있겠지만 여러분 무슨 일인 줄 알아요? 대륙 넘어 저기 다른 문화권, 다른 민족에게도 여러분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삶이 자신을 위한 삶, 자기의 생각을 위한 삶, 자기의 꿈을 위한 삶만 살면 마지막에 후회가 있어요. 공허해요.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내가 이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나? 근데 이 대학을 들어보니까 나랑 하나도 안 맞네. 허무하단 말이에요. 어떤 잡을 잡고 어떤 연봉을 받으면 행복하고 어떤 꼭지점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이상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줄 수가 없고 오히려 텅텅 비어가는 내 자신을 보고 이것을 얻기까지 소진되었던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육신과 나의 세월들이 많이 필름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영을 가진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 사명,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사명을 다시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명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물질도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받은 나의 어떤 성취한 나의 라이센스, 나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모든 것들, 이것도 사명에 따라 살아서 사명에 따라 움직일 때 행복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뭐 이렇게 밥 먹으면 됐고 이렇게 다니면 됐고 이렇게 가지면 됐지 뭘 더 이상 뭘 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명 없으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따라 찬양하고 사명 따라 전도하고 사명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이에 사명이 있으니까 관계가 있지,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에도 그냥 남이 타인이 되는 것도 더 빠른 속도로 타인이 돼요. 왜? 사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리로 무슨 뭐로 이러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루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물질이 없어, 여러분이 어떤 명예가 없어,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고 여러분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가졌어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힘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풀리고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찾으십시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꾸 부딪혀. 또는 이제는 쉴만할 때다. 이제는 내가 편히 좋게 즐기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너를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명을 말씀하실 때 외면치 않는 상속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헤어지는 중인 성도, 헤어지는 중인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기도하십시다.